9월 달은 예배의 달로 주제를 정하고 우리가 예배에 좀 더 집중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그런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단순히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헌신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식의 순서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 순서가 이렇게 진행된다. 그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예배의 핵심은 순서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의 마음과 모든 것을 온전히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크신 은총과 사랑을 내려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책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옛날에는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번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번제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번제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살펴봄으로써 이 9월 달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이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번제, 번자는 태울 번자입니다. 한문으로 번제, 태우는 제사라 그런 뜻입니다. 태울 번자. 그런데 재미있게도 영어도 번제는 제사는 offering, 그러니까 올려드리는 것. 태운다는 말이 burn입니다. burn offering, 이 번제입니다. 똑같습니다. 한국말과 영어가. 게다가 더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원어로 번제가 뭐냐 하면 올라라는 말입니다. 올라라는 말의 뜻은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요. 올라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올라간다는 뜻이 올라. 저는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번제가 영어로도 번이고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그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왜 올라간다는 뜻의 이름을 제사에다 붙였냐 하면 그야말로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태우는데 다른 제사들은 고기도 남기고 그래서 나누어 먹기도 하고 또 제사장 못으로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번제만큼은 인간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 태웁니다. 단 짐승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오물 있죠. 대장 안에 들어있는 똥이나 오줌이나 이런 거는 빼고, 그것만 빼내고, 더러운 것만 빼내고 완전히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다 태웁니다. 남김없이. 우리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예배의 기본은 헌신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라. 그리고 다 나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완전히 태워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번제이고 모든 제사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한다. 내 모든 것을 받으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번제는 모든 공적인 행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방식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번제를 드림으로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제는 매일 드립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뜻입니다. 항상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를 항상 드리는 제사라. 그래서 상번제 그렇게 부릅니다. 항상 드리는 겁니다. 상번제. 영어로 하면 계속되는 continual. 항상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상징으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또 번제는 전번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완전히 태운다는 뜻입니다. whole burn. 그래서 상번제, 전번제 모두를 드리고 항상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요. 그것이 제사의 기본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제사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받으소서. 예배에는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의 기본은 번제라는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기본은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의 기본은 11조입니다. 11조는요,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의미는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소득의 10분의 1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10%입니다. 그게 사실 생활하는 데 있어서 10%를 떼내면 휘청휘청합니다. 내 시간의 11조, 10분의 1, 내 물질의 11조, 10분의 1, 이거요. 사실 그 10분의 1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못 사는 만큼의 분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소득이 있으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11조는 쓰고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겁니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그런 11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11조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조금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11조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복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11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11조가 믿음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 조금 떼드리고 조금 나눠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 내 삶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번제입니다. 모든 예배와 우리 생활의 기본은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복 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체험해보면 압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조 헌신의 단계를 넘어야 진짜 신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 번제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400년 넘게 하면서 혈통이 섞이고 혼혈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전혀 외국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섞여 살면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함께 탈출한 사람들, 혹은 그 이집트가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노예로 잡혀와서 같은 노예 생활하다가 함께 탈출한 사람들,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그 공동체, 그 자손과 함께하는 자들 중 누구든지 번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 누구든지 예물을 드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자격이 있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특정 계층이나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이방인이든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받아주십니다.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죄인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 우리 예배 드리다가요, 설교 중에 주무시는 분 있잖아요. 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저렇게 잠을 자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저렇게 피곤한데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사모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의 사정이나 형편이요, 내 입장에서만 자꾸 바라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정말 예배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저 피곤한데도 집에서 잠자지 않고 이곳에 나와 앉아서 예배 자리에 와 있어 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가끔 보면 이제 새벽 기도 하게 되면요, 새벽 기도 시간에 술 먹고 술 냄새 푹 나면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계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술 먹고 교회로 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부터는 저렇게 밤새도록 술 먹고도 하나님 생각을 하고 주의 사랑이 그리웠구나, 주님 앞에 나와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반겨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주님의 사랑이 그리워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을 성막이라고 부르는데, 거룩한 막입니다. 천막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회막은 사람들이 모이는 막이라, 그런 뜻입니다.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는데 회막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기를 말하는 것이고, 회막은 바깥 울타리, 사람들이 모이는 전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곧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에 임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 회막, 그곳이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막입니다. 우리의 지금은 막이 아니라 집이지만, 그래서 회막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배당이 바로 회막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 회막 가운데 주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백성들이 모인 회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기를 나타내셨고, 이 말은 특별한 직분을 가진 몇 사람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중, 그 공동체에 거하는 자들 중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면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예물의 종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다양했다 하는 겁니다. 소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번제를 드리고 싶은데 소가 없습니다, 집에. 하나님께 정말 나는 내 것을 드리고 싶은데 집에 소가 없으면 있는 것으로 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집에 염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를 드리는 마음으로 염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 중에 정말 나도 번제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가난해서 소도 양도 염소도 없으면 이 지방에는 비둘기도 먹습니다. 음식입니다. 집에서 비둘기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둘기를 잡고, 근데 정말 드리고 싶은데 비둘기도 없어요. 그러면 산비둘기, 야생비둘기 잡아다가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꼭 소를 들여야만 번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바,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드리는 겁니다. 형편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가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릴 수 있고, 소가 없는 사람은 양이든 비둘기든 소를 드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집에 소가 있는데 소는 아까우니까 딱 아껴놓고 양 한 마리 가지고 혹은 비둘기 가지고 나는 소는 도저히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받으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형편에 따라 드리면 무엇을 드리든지 소의 예물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가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 했습니다. 흠없다는 말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제물을 가지고 갈 때 제사장들이 검사를 다 합니다. 샅샅이 검사해서 상처가 있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계속 전해 내려오는데, 사실은 원래 흠없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제물의 그 몸에 흠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뭐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는 흠없는 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 있는 제물이 뭐냐 하면, 내 거 아까운 거는 딱 아껴놓고 조금 그보다 못난 거 어차피 태울 건데 뭐 어차피 잡아서 다 태워버리는데 흠이 조금 못났으면 어떠냐, 힘이 좀 없고 시들시들한 놈 태우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제물을 가지고 가면 그건 흠 있는 제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또 남의 거 뺏어다가 드리면 그건 흠 있는 제물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흠 없는 제물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면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 하면, 제사장이 짐승을 잡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요, 하는 일이 뭐냐면, 짐승을 잡아 놓으면 그 피를,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피를 뿌리거나 피를 바르는 건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번제단 위에 불 피우고 그 짐승을 가지런히 잘 타도록 늘어놓는 것은, 태우는 건 제사장이 하지만 짐승을 잡는 것은 짐승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짐승을 딱 가지고 오면 뭐부터 하느냐?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짐승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짐승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쪼개고 살을 자릅니다. 각을 뜨는 것도 그 사람이 합니다.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날은 번제 드릴 때 여러 사람이, 소도 가지고 양도 가지고 뭐 여러 사람이 가지고 올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여기저기서 잡는 겁니다. 짐승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 몇 마리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다 드렸는지 한 2, 3일 걸렸는지 몇 주 걸렸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1,000개의 제단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릴 때 여러 사람이 가지고 와서 번제가 길어질 때도 있고 또 한 마리만 드릴 때도 있고, 뭐 한 마리만 드릴 때는 잘 없었을 겁니다. 온 백성들이 다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 마리가 있었을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여러 번의 번제를 드렸을 텐데 그렇게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짐승 끌고 와서 드리고 옆에 앉아서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 내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올려지고 나의 모든 헌신이 이 짐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태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거고, 온 백성들은 그것을 함께 하면서 나도 꼭 내가 가진 것 중에 한 번은 하나님께 바쳐서 온 백성을 대표해서 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그러면서 소 한 마리 올려드리려고 1년, 2년 아마 자기 재물을 모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꼭 한번 번제를 기쁜 마음으로 소 한 마리 올려드려야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번제에 참여하다가 언젠간 나도 진짜로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태워 온전히 올려드리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번제는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번제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배는 번제처럼 온전한 헌신과 신뢰를 가지고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은 번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의 또 다른 종류들, 제사의 5가지 종류 가운데 첫째가 번제지만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의미는 예배의 또 다른 필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건 다음 주 이 9월 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번제가 기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번제와 가장 닮아 있는 믿음의 고백은 11조의 고백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번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